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 이제 정부 쪽에서 주일에 하는 종교 집회들을 당분간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그 공식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다음 주 중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행사나 공공 집회들이 이제 열리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예배 드리고 하겠지만 혹시나 모를 일들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계속 공지를 해드리고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성도님들 혼선 없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처음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쓴 분들이 많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분위기도 처음이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이 나라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4절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서머나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것일까?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서머나는 에베소 다음으로 번영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던 도시들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지금 터키에 가면 있는데 그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는 특별히 뭘로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한테 충성을 다하는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AD 26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세우는 장소를 당시 10개 도시가 경쟁을 했는데 그 10개 도시 중에 이 신전을 세우는 신전권을 따낸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친로마적인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어요. 특별히 이 서머나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여서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다 보니까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로 흩어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정착한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다른 이제 디아스포라 하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정착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미국의 LA에 가면 LA에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인들이 많은 곳에 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머나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오게 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영향으로 서머나 지역에도 초대교회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눈의 가시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너무나 좋은 구실이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화하여 강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강력하게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지지하고 따랐던 곳이 서마나였어요. 이때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서마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기존 유대인들은 어떤 혜택을 누렸냐면 이 유대인들의 특성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특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황제 숭배에 있어서 제외 대상으로 배려를 해줬어요. 문화적인 종교적인 특성을 아마 로마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배려가 더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존 유대 사회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 더 이상 유대인의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무신론자라는 이유, 그 당시에는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서머나는 계속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순교당하는 제목이 이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국가적인 이교도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것을 기회로 이 모세 율법을 따르던 서마나 지역의 원래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와도 같이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무차별하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얘 그리스도인이에요? 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마나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잘 와닿으시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상황이면 서머나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서머나 지역에서 사회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서머나 교회는 지금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빈자리는 로마 제국에 잡혀가거나 순교당하여서, 아니면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신하여 교회를 떠나 그렇게 보이는 빈자리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예배 때에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긴장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사는 게 힘들다는 말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힘드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막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너무 극심한 질병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압박감이 모일 때마다 일어날 텐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예배할 때마다 지난주보다 또 사라진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또 사라진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서 잡혀가고, 아니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이러면서 서머나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귀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묵묵히 그들의 믿음을 지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으로부터 온 주님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 편지를 이 서머나 교회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9절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립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의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서머나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 먼저 다음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아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서머나 교인들 모두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건 단순한 아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힘들면 힘든 고단함을 느끼셨고, 맞으면 그 맞은 것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고통을 입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거절과 핍박과 저주를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너무나 처절하리 많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안다고 할 때 느껴지는 감동은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려움을 겪어보고 실패해보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경험이 목회하는데 사는 데는 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 그런 경험들이 목회 때는 너무너무 귀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그 경험이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재정이 어려워져서 망한 분들을 보면 그냥 다가가서 그냥 이야기해도 될 텐데 저희도 망해본 적이 있으니까 같이 붙잡고 내가 그 마음 알아요 하면 전해지는 감동이 틀려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제가 다가가면 또 틀려요. 저도 시험에 수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아요. 보니까 이 아픔이,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의 제목이 참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세상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 하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서머나 교인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그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주님은 그 서머나 교인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냐면 실상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현실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 그게 진짜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말의 진짜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이에요.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건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 그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환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었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사회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아니 생존적으로도 힘들었던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부요한 자야.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계속 비방하는 건 비방한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보는 그 고소하는 유대인들 있잖아. 그 유대인들이 실제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야. 여러분 회당이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회당은 사탄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이 실상을 보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이 실상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계시하실 때 띄어지는 눈이에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겉은 화려하고 겉은 보기 좋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한없이 불행하고 어둡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신방하고 성도님들 만날 때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정말 부유한 분들이 많아요. 집에 가보면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싶은 집을 갈 때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집에 방문하고, 제가 다시 집에 가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시동을 딱 켜면서 자동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제일 많이 하는 생각, 내가 제일 행복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제 목사를 만나면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시니까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수면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약을 먹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실상이에요. 겉에 보이는 화려함은 현실이지만 실제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해 보이고 많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행복과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배려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기억에 가장 따뜻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막 너무 잘 지내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20대 중반에 홍천 내면 자온리 산골짜기에서 지내던 2년이에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구질구질한 삶은 그때 다 살았어요. 똥바가지 보셨어요? 제 세대는 똥바가지가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홍천에서요,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에요. 때가 되면 똥바가지로 다 퍼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끌고 가가지고 밭에다가 뿌리지도 못하고 한 곳에다 모아놨다 나중에 또 밭에다 뿌려야 돼요. 겨울이 되면요, 물이 다 단수가 돼요. 수도꼭지 하나로 17명이 같이 씻어요. 화장실을 17명이 함께 써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저희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같이 모였는데, 뭐 엊그제같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다 좋은 추억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구질구질한 곳에서 경험했어요. 이런 저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과 환난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궁핍한 서머나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단순하게 그들이 그냥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만 흘리고 살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단순히 고난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괴로워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건 너무나 힘든 현실을 걸어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부유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를 경험하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살아있었던 것처럼, 마치 몸은 쇠약해져도 눈빛만은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난주에 보신 예배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너무나 멋진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서 인내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며 말씀 안에서 거짓을 드러내는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시잖아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힘없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의 시각일 뿐이고, 지금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유하구나.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봤더니 모이는 자리에 그 회중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너는 누구보다 부유하구나.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내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함께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실상 성도의 삶은요, 보여지는 것과 실상이 전혀 다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상을 살아내야 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속이고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삶 같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외치는 그런 내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될 일이죠.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람만 가면 거기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닐까요? 실상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실상을 보는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 안에서 실상이 부유한 삶이기를 바라고, 우리 순전한 교회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 실상은 부유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다른 실상을 말씀하세요. 지금 서머나 교회를 로마 제국에 고소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말씀하세요.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회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였지만 그들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들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그 변질은 결국 사탄의 회당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칭찬을 서머나 교회에 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면 이쯤 되면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자,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고난을 잘 이겨냈어. 웃는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올지 기대되시죠? 그 다음에 주님이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과 삶적인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앞당겨야 되는 세대가 오는 신약의 시대 이후부터 주님은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에 100% 적용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괴리감이 와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지금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말고도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대요. 제가 볼 때 어떤 서머나 교인들은 이 메시지 듣다 현기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어지는 고난이라니.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앞으로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박해는 100년부터 30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서머나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도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어디까지 충성해야 되는가? 이 원어를 보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충성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신실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변질되는 건 충성도 아니고 신실도 아닙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그동안 잘했어도 마지막에 돌아서는 것은 신실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신실했는데 하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신실해야 정말 신실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도전하세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강력하게 도전하실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추워도 주저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세요.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다니엘서가요,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곳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런 어떤 세계관들이 함께 섞여져서 잘못된 이해예요, 죽음에 대해. 우리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영원한 임재 속에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잠잔다고 표현해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때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적인 육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믿는 신자들은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실갱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뭐 성형을 하신 분들은 성형 전으로 부활하냐, 성형 후로 부활하냐, 원래 주님께서 주셨던 모습대로 부활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갖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돼요. 모든 인류가,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 그분,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도 만날 수 있고, 마태도 만날 수 있고, 베드로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모두가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때 가려지죠. 성경은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멸의 몸으로, 썩어지지 않는 몸이에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죽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미 이루셨지만 완전한 완성, 영화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몸이 부활했잖아요. 그 몸으로 바로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이것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 그러니까 점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두려움은 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되지만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우면 무조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충성하라고.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너희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 사람들도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이 다하면 그 끝은 둘째 사망이라고. 다 똑같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제가 정말 많이 드는 예화인데, 여러분 아무리 편한 버스라도 그 버스가 절벽을 향해 가는 버스라면 그거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편해 보이는 버스라도 그 버스만 올바른 정착지로 간다면 붙잡고라도 갑니다. 매달려서라도 갑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버스가 하루에 한 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목숨 걸고 탑니다. 그냥 뭐 서서 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버스만 종착지로 가니까요. 어느 누가 아무리 편한 버스라고 해도 그 버스의 종착지가 절벽인데 그 버스를 잡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잡아 끌어내리죠. 그 버스 타면 안 돼! 라고 말하겠죠.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시면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여기서 나타나는 주님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다른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렵고 고난과 현실 속에서 그 한계를 경험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대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내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넘게 하시는 은혜도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고난, 지금 주님은요 서머나 교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다지고 계세요. 뭘 다지고 계실까요? 진짜 실상을 보는 눈을 다지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다지고 계세요. 말씀을 마칠 텐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간 대표를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 그 대표적인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갑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책임자였어요. 이 폴리갑은
AD 80년 정도에 태어나서 AD 165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갑이 AD 165년에 86세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86세의 나이에. 이때 집정관이 이 폴리갑에게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 지금이라도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안을 받은 폴리갑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로마 집정관이 화형시키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벌에 관한 불을 안다면 나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화형당하게 돼요. 순교당합니다. 이 폴리갑이 당시 핍박받던 교회들을 향해 계속 외쳤던, 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일깨우면서 계속 외쳤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항상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교회는 나그네다. 교회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나 나그네로 사는 삶의 교회를 도전했다고 합니다. 폴리갑은요,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고 계속 가르쳤대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정확하고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끝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본다면, 이 땅에 어떠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순간에 불과하기에 주님은 이 땅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려 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는데 주님은 더 충성하라는 도전을 주시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더없이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바로 지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내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을 경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출 수 없는, 종착점이 없는 마지막 그때에서야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그곳을 향한 경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눈 들어서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상을 보라고, 믿음의 눈을 들라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끝까지 충성하라고. 계획하고 물론 준비했지만 이렇게 시대가 흘러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실상을 보라고. 그리고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실상을 보시는 은혜, 그 실상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는 넘어진 것 같은데, 좌절한 것 같은데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넌 넘어진 게 아니라고. 잠시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너는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니, 너는 지금 과정이라고. 나는 너를 향해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진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실상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잘 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잘 된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실상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때까지 신실한 충성된 걸음을 걸어내기로 함께 결정하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실상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외침 앞에 다시 한번 충성하며 이 땅을 전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